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73편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73편은 전체 성경 그 시편 150편 되는 시 5권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3권의 처음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1편, 2편이 전체 그 150편에 되는 그 시의 서론인 것처럼 시편 73편이 제 3권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73편도 악인과 의인의 그 운명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3권에서는 그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기도가 많이 있는데 그 해답이 바로 73편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라고 그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아삽은 다윗 시대 때 헤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함께 3대 찬양대 지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악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놋재금을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금은 오늘날로 말하면 심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음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놋재금인데 그걸 치면서 전체 음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이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대 지휘자를 넘어서 선견자라고 그 아삽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것을 또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시라고 붙여진 시가 이제 쭉 나오는데 시편 73편부터 84편까지가 아삽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것일 수도 있고 또 그 내용을 보면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뭐 그런 시도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삽과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그리고 연주된 그런 시편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73편은 전체가 2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4절과 전반 부분, 그 다음에 15절부터 뒤에 부분, 후반 부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앞에는 그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영으로 인한 그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뒷부분은 그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그런 성경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구분해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편이 지금 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백한 거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과 그 포로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아삽이 쓴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고백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정결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죠.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고백을 하고 났는데, 세상을 딱 바라보고 났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인은. 그 이유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고 또 질투가 나고 막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했고 그 질투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 없이 평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해서 약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고 또 갑질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웃고 악한 말을 쏘아붙이고 폭언을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을 향해서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서 하늘을 향해서도 그렇게 욕하고, 그 다음에 땅에 두루 다니다, 이거는 땅의 사람들에게 그냥 함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 같은 하늘에서 딱 벼락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재산도 막 늘어나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마음이 안 좋겠습니까, 이 시인이. 근데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거기에 휩쓸려 다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생활하는 거야.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셔. 하나님 그냥 하늘에 거룩하게 계시는 분이니까 내가 사는 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시인이 정말 그 미칠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이제 실망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이게 잘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게 과연 잘 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레위 자손으로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 지파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그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시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자기는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사람이 막 흔들린 거예요. 나도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한번 살아볼까?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한번 살아가 볼까? 이렇게 했는데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넘어갈 뻔했는데 이제 잠깐 흔들렸던 거예요.
근데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그 흔들리기만 하고 미끄러지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시인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어디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세상의 그 지혜와 세상의 지식들 막 혼자 고민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해결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악인들, 그 권세가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권세가 갑자기 망하게 되고 그냥 처참할 정도로 그들이 피폐해져 버리는 거.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잠을 자다가 깨고 나면은 꿈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죠. 악한 사람들 막 그 악한 음모를 꾸미고 영원히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 맘대로 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징계를 당하잖아요. 지금 세상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막 그렇게 막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시계는 느리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가장 정확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바르게 또 선을 행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잠깐 흔들렸던 모습이 너무나 이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지, 내가 짐승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야. 내가 짐승 같은 사람이야, 왜 내가 그랬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악인이 하늘을 보고 어떻게 했고 땅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었죠. 하늘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막 함부로 말하고 땅에서 막 사람들에게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땅에서도 주님만을 사모하겠다. 악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이 세상에서 전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편이 바라보는 이 시기하고 지금의 시기하고 뭐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오히려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부유하고 더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로 쌓은 그 부와 명예, 권력, 이거는 어느 순간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이 가득하며 불법이 성행한 세상을 살아가며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통한 말씀 삶 운동이 잘 뿌리내리게 하시고 순장들의 섬김을 통해 각 동네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까지 진행되는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은혜롭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티움꾼띠어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글로벌 살아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입시와 취업에 큰 성취가 있게 하셔서 원하는 곳에 들어가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인의 고백, 아삽이라는 사람의 고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과 신앙문화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보면서